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에도 같은 맥락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인가?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소리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귀신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알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도 믿고 있는 수준이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지식적 내용을 믿는 것을 믿음의 전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는 구주이시다라는
그 사실은 안 믿는 거죠. 귀신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로 임하신 예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피 흘리심은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피 흘리심이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remember,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과 또 고마움을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느끼고 또 그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그 피로 속죄함 받고 그 피로 천국 백성 되고 그 피로 의인이 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가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혈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피 흘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그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마치 줄기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잇는 그런 이음줄, 또 돌다리, 그 역할을 주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뿌러치, 뿌러치입니다. 이거 뿌러치. 딱 옷을 헤어진 걸 딱 묶어주는 이게 뿌러치 아닙니까? 뿌러치, 다리예요. 주님이 그런 뿌러치 역할을 해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들과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가교의 역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과 연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에 찔린 곳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신 것은 살아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례 안 받는다. 죽어도 세례 안 받는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 받는다고 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이 귀한 예식을 굳이 다른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사상이나 또 신앙으로 인해서 받지 않는 것은 좀 지나치다. 공교회가 이 물세례가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다.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냥 세례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항상 묻는 것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를 당신의 구주, 구세주,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없이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또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인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만한 또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과 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세 개, 성령을 포함한 물과 피, 이 모든 것이 공통점 하나인데 이 하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 물과 성령과 피,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령과 17절부터 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성령과 피, 이 셋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 뭔가 자꾸 행해야 된다. 뭔가 자꾸 열심을 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언하는 셋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얻는 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자꾸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하면 늘 이런 모습을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건 큰 죄다. 이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동기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바로 그 증거이고 예수님의 십지 세례 물속에 들어가 죽으시고 다시 올라옴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감사함으로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아주 곤란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로마서도 그런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훼손하고 회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막 혼돈을 하게 하는 거죠. 이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신경질을 내면서 아주 저주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율법주의자를 향한 바울의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이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입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조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이 율법이 말이죠, 이것이 막 살아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만들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이게 만드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자유롭게 우리가 주 앞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지,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듣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때는 그렇게 밖에는 다른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 이렇게 지키면 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11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몸 찢겨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11조를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넘어서 12조, 12조, 3조, 12조, 4조, 12조, 12조, 6조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 그 몽땅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치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말하는 10의 1조는 딱 10의 1조 그거를 말하죠. 그거 안 드리면 죄 짓고 그거 안 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몸을 전부 들여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나는 주일을 지킴으로, 오전 오후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 나는 정말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 지켜도 지옥은 안 갑니다. 11조 안 드린다고 지옥 갑니까? 11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몸 찢겨주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11조를 뛰어넘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또 뭡니까? 복지헌금도 드리잖아요. 장학헌금도 드리잖아요. 선교헌금 드리잖아요.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또 여러분 이웃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헌금도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11조를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에 젖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안에, 그 우산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지켜서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 주일 지키지 않는 성도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 축복을 얻은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자꾸 율법주의로 끌려갑니다. 율법주의로 끌려가서. 제가 지난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아버지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 붙들고 내가 계속 얘기하다가 회개하도록 만들겠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만 강조해서 은혜의 복음이 훼손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예?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를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똑바로 하라 하면서 제가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죄를 말갛게 씻을 수 있는, 그것이 진홍 같고 그것이 주홍 같을지라도 말갛게 씻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로 자꾸 이렇게 흘려가요. 주일, 그래서 참 교회가 요즘 참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이제 다 도시락 사가지고 저 들로 산으로 놀러 갔다가 어슴풀이 해가 질만 해가지고 예배당 이제 교회 집으로 돌아오다가 야, 주일날 우리가 이래 되겠나? 이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다시 찾아가요.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은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린, 오전에 드린 예배를 영상으로 보여줘가지고 교인들이 그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 지켰죠? 자, 안심하십시오. 이게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몸이, 마음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실컷 놀고 와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돌아가서 나 주일 지켰다고, 헌금했다고, 그리고 안심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 천국까지 그래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탑을 샀듯이 그렇게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를 한 번을 믿어도, 한 번을 믿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 한 번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을 고백하고 1000번을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행위를 자꾸 얘기해요. 한 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되나?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안 카드나? 그래가 또 미심 적어가지고 또 한 3, 4일 지나가지고 아버지요, 예수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 안 카드나 이놈의 자스가. 여러분, 화를 돋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딱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심쩍어. 여러분, 정말 그런 율법주의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실랍니까? 뭐 안 나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주일이 뭡니까? 예? 월요일은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가? 화요일은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가? 이래가지고 새벽에도 막 예배당에 오고 이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또 새벽에 또 나오라 그러노? 이러는 게 아니고 새벽 말고 아침에도 예배당 가는 거 없나? 저녁에도 뭐 예배당 가는 거 없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에 부닥친 사람은 내 평생 소원 주 위에 살다가 주 앞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의없이 서리라.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부닥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는 주일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신경질 내는 거는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위 말해서 막 속에 막 화닥지가 나는 거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듯이 막 주의를 채곡하고 11조를 막 차곡 해가지고 그리고 죽는 날 나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에서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그건 복음에 덧칠을 해도 너무 덧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한 번으로 좋게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고백하고 내일 또 고백하고 죽는 날까지도 고백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평생을 찬송하겠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주일 한 번만 지켜도 돼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365일을 예배당에 가도 부족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해. 평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이야기해도 부족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이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누가 11조 안 해서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러거든.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 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11조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부닥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1조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10의 9조 10의 10조를 드려도 부족하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10계명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11번째 계명은 없는가 12번째 계명은 없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65장에 보면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권세,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춤추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주눅이 들어서 부르쭉쭉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내가 11조 잘 못 드리고 주일 잘 못 지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이래서 내가 되겠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은혜에 한 번 더 부닥치고 그 은혜에 한 번 더 부닥치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오늘 내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다, 오늘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널브러져서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되지만 널브러지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널브러지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늘 앞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 그 능력을 붙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함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